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26편.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샤의 나이가 11살 때의 일입니다. 아침에 등교해서 책상 앞에 다가간 그녀는 지난밤에 누군가 자기 책상에 못된 장난을 쳐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다행히 쓰인 나쁜 말들은 금방 지워졌고 장난질한 학생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선생님과 친구들이 그 낙서는 거짓이라고 말하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낙서는 40년이 넘도록 샤사의 뇌리에 낙인처럼 새겨집니다. 사샤는 못생겼음, 누구도 그 애를 보고 싶어 하지 않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낙서를 사실로 믿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을 칭찬하는 친구들을 멀리하게 되고 사람을 만나는 직업을 갖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자유롭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사랑을 얻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됩니다. 완고한 생각은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버립니다. 왜 이처럼 사샤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누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낙서를 한 친구? 아니면 오늘 시편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시인의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무엇이 놀라운 고백인지 제가 조금 각색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벨론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같은 내용인데 제가 각색한 것은 시온의 포로 대신에 바벨론의 포로로 대체했습니다. 내용은 같아 보이지만 숨은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시인은 강한 자긍심 내지 셀프 아이덴티티를 갖고 시를 쓰고 있습니다. 시온의 포로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시온의 원어적 뜻은 fortification, 한국어로는 요새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150번가량 나오는데 많은 경우 예루살렘 성을 일컫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요새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래 사용되다가 결국 시온성 하면은 예루살렘 성으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온의 포로라는 말은 좀 어색하게 들립니다. 어떻게 요새가 포로가 될 수 있습니까? 호랑이가 고양이 덫에 걸릴 수가 있습니까? 하여튼 시인은 스스로 특별한 포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포로이지만 포로는 포로죠. 그래서 해방을 맞이했을 때 꿈꾸는 것 같았다고 고백합니다. 호랑이가 고양이 덫에서 풀려난 것을 좋아한 것입니다. 어떻게 좋아하고 있을까요?
2절 말씀에 보면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해방을 맞이한 시온의 포로, 특별한 포로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차게 됩니다. 아마 이 웃음도 그냥 웃음이 아닌 특별한 웃음이었을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늘 고난을 많이 받죠. 그래도 오늘까지 건재하는 이유는 오늘 시인과 같은 긍정적 자긍심, 셀프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어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기들에게 있는 3가지 특징을 꼽는데 교육, 음악, 유머. 학계에서 유대인들의 위치 잘 아시죠? 음악계에서도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기 위해 가장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는 유머입니다. 웃을 줄 아는 민족입니다.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멸종시키려 할 때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은 환영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미국도 유대인들 이민을 제한했고 팔레스타인을 영국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유대인 이민에 대해서 문을 굳게 닫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대인 가족이 국경에서 독일의 출입국 관리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가장인 아버지가 관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관리는 자기 옆에 놓여있는 지구본을 돌리면서 이 나라에서는 이민을 억제하니까 안 되고 이 나라는 사막이니까 안 되고 여러 나라를 차례차례 가리키면서 말합니다. 그러자 가족의 어린이가 말합니다. 아저씨, 이것 말고 다른 지구는 없어요? 그들은 웃을 줄 아는 민족이었습니다. 웃음이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 시절을 시온의 포로가 되어 살게 했습니다. 시온의 포로들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웃을 줄 알았기에 해방 후 한박 웃음을 멈추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2절 후반부를 다시 봉독해드리면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들의 웃음은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웃음에서 찬양으로. 이것이 시온의 포로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더 놀라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얼마나 특별한 민족이었냐 하면 온 세계가 함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문맥을 보면 두 그룹이 찬양을 주거니 받거니 화답하고 있는 거죠. 먼저 이스라엘 민족은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예, 온 세계가 화답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시온의 포로의 해방은 온 세계의 축제가 된 것입니다. 정말 이웃이 함께 축제를 벌였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시인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역사의 주인공이 된 것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호랑이가 덫에서 풀려났으니 자기를 잠시 고양이 덫에 가두어 놓았던 자들에게 복수를 감행해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절 말씀.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시인의 눈은 자기들의 원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포로로 남아있는 자들에게 돌려집니다. 이제는 그들이 세상의 주인공됨을 보는 것입니다. 호랑이가 실수로 고양이 덫에 잠시 걸렸었는데 뭐 복수할 게 있겠습니까? 불쌍한 고양이들을 쫓아가 복수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 시인은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포로로 남아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는 온 세상과 함께하는 찬양으로 시를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에 들어오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는 아직도 포로가 되어 있는 자들로 마음을 돌립니다. 그들을 주인공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특별한 시온의 포로들과 평범한 포로들의 차이입니다. 처음에는 이 두 그룹이 구분이 되지 않았을 줄 압니다. 평범한 포로들도 해방이 되면 꿈꾸는 것과 같고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을 했을 것입니다. 해방되었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끝을 냅니다. 그러나 시온의 포로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해방이 안 된 포로들을 자기들의 삶의 주인공으로 초대합니다. 어린 왕자를 지은 생텍쥐페리에 대해서 잘 아실 줄로 압니다. 원래 직업은 비행기 조종사인데 그는 자서전적 소설을 통해서 자신의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한 번은 아프리카 리비아 사막에서 비행기가 추락했습니다. 사막을 하염없이 걸어야 했습니다. 밤에는 낙하산 천을 찢어서 모래 위에 깔아 놓았다가 새벽에 이슬을 짜서 목을 축입니다. 그리고는 계속 걸어갑니다. 걸을수록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문득 그의 뇌리에 떠오른 것은 라디오 앞에 앉아 이지러진 얼굴로 절망에 잠겨 기다리는 아내의 얼굴과 불안과 초조에 사로잡힌 친구들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섬광처럼 생각이 떠오릅니다. 조난자들은 내가 아니라 바로 그들이다. 내가 그들을 구해야 한다. 그 생각이 결국 구원의 서곡이었다고 합니다. 참 구원은 이웃을 구원하려고 할 때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시온의 포로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남방 시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는데 이스라엘 남쪽 지방에는 네게브라고 불리우는데 그곳의 시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비가 오면 하루아침에 큰 강이 되곤 합니다. 남방 시내들 같이라는 표현은 하루아침에 큰 일을 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처음에 소개해드린 사샤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간다면 그가 평생 고통 가운데 살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낙서 때문이 아닙니다. 낙서를 한 친구 때문이 아닙니다. 본인에게 있습니다.
스스로 시온의 포로라는 멋진 표현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샤에게도 40년 동안 여러 번 기회가 주어졌을 것입니다. 생떼 쥐베리처럼 스스로 호랑이, 시온의 포로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그러나 그는 그런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 아닐까요? 아마도 가장 큰 이유는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복수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복수심으로 인해서 이웃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일 사샤가 어느 날 시온의 포로가 되어 이웃을 위한 고백을 했더라면 더 이상 옛 모습의 사샤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 자신의 굴레에서 벗어났을 것입니다. 참 자유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도 시인의 고백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삶은 그 다음으로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5절 6절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진정한 자유를 맛본 자들의 모습입니다. 아직도 자유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매일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는 자들입니다. 사샤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온 인류의 해방을 위해서. 교회 여러분, 3절로 우리들의 삶을 마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6절까지 가십시다. 사샤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감사하게도 우리보다 이 길을 먼저 훌륭하게 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분을 저는 안중근 의사로 꼽고 싶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마 전부터 저의 처조카가 한국에서 와서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나이는 11살입니다. 제가 금주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안중근 자서전을 읽었었는데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안중근이 누군지 아니? 자기 형과 바로 옆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손으로 총신용을 내면서 형 머리를 향하여 뿅. 나쁜 일본 사람을 저격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총을 쏘고 총을 쏘는 신용을 낸 것입니다. 저도 사실 그것보다는 약간 더 아는 정도였지만 이번 자서전을 읽으면서 더 안중근 의사를 새롭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새롭게 만나는데 첫 번째로는 그는 아주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물론 그런 줄 알았지만 더 새롭게 독실한 신자임을 느끼게 됐는데 사실 그가 총을 쏘면은 체포될 줄도 알았고 사형당할 줄도 당연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용맹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근본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천국을 철저히 믿었습니다. 철저히 믿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인사는 늘 천국에서 만나자. 천국에서 만나자. 한편 한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이유가 일본을 미워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일본 천황은 동양 평화를 추구하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토가 천황의 뜻을 거역하고 동양 평화를 해치고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또만 사라지면 동양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증거가 두 가지가 있는데, 루이스는 감옥소 안에 있는 일본 교도관들과 아주 친하게 지냅니다. 많은 일본 교도관들이 안 의사를 존경하게 됩니다.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있는데, 안 의사는 사형이 선고된 후에 고등법원에 상고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있었습니다. 사형 당하기 전까지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동양평화론이라는 책을 쓰고 천국에 가겠다는 것입니다. 재판관은 허락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연고인지 동양평화론을 시작은 하지만 완성하지 못하고 처형당합니다. 그가 일본에 대해 악감정이 없었으면 그의 유언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부탁을 남깁니다. 나는 동양 평화를 위하여 한 일이니 내가 죽은 뒤에라도 한일 양국은 동양 평화를 위하여 서로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 한일 양국은 동양 평화를 위하여 서로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 오늘 8.15 광복절 기념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광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끝난다면 오늘의 말씀과 비교하면 우리의 예배는 평범한 포로들의 예배, 오늘 3절 말씀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우리를 다음과 같은 고백으로 진정한 광복절 기념 예배로 초대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아직 포로로 남아있는 자들 위한 기도를 드릴 때 우리들의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들 안에 숨겨져 있는 복수심은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평화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거둡니다. 제가 지난번 한국에 갔을 때 우연히 남산 쪽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마침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남산 도서관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간이 좀 있었을 때라 잘 됐다 하고 기념관에 들어가 봤습니다. 아주 잘 만들어져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한국에 가면 꼭 그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역사적 상황들이 실제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고 비디오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중 가장 눈에 띄었던 것 중 하나는 안중근 의사가 4명의 일본군 포로를 석방시켜주는 장면입니다. 특히 어린 자녀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는 걸 봤는데 정말 한국의 어린이들이 안 의사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지 않나 생각하면서 한국이 자랑스러워졌습니다. 안 의사가 4명의 일본 군인들을 석방시키려 할 때 많은 군인들은 당연히 반대했습니다. 어떤 군인은 불만을 품고 떠납니다. 석방 안 시키고 죽였다 해가지고 그때 한일 합방이 안 되었을까요?
결과적으로 지금은 어떻습니까? 많은 어린이들이 안 의사의 모습을 봅니다. 동양 평화를 위해서 몸 바치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지금도 안 의사가 뿌린 눈물은 계속 거두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은 오늘 광복 기념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 광복의 축복을 기뻐해야 합니다. 축제를 벌여야 합니다. 온 이웃과 더불어. 그러나 여기서 마친다면 평범한 포로 해방일 뿐입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특별한 해방이었기 때문에, 이 특별한 해방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느덧 복수심의 포로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특별한 해방을 기뻐하는 자들은 이웃의 해방을 위하여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갑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시온의 포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신 일을 행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온 세계가 화답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아멘. (36년의) 아픈 시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8.15의 놀라운 광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진정한 광복의 축복은 이제는 아직도 포로로 잡혀있는 자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는 그 삶을 통하여 완성됨을 알려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마음속 깊은 곳에 갖고 있는 복수심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도리어 건강한 해방된 자가 되어 아직도 포로 생활을 하는 자들을 위하여 눈물로 씨를 뿌리는 진정한 자유한 삶 허락하여 주시고 자유한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위하여 큰 일을 베풀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립니다. 아멘.